우리말 가운데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수록 더 큰 문제, 더 어려운 문제가 다가온다, 그런 얘기겠지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행동에 옮겼을 때 머지않아 라반이 추격을 해와서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위기를 면할 수 있어 좋은 헤어지게 되었던 것 이미 우리들이 살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곱에게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강 건너면 고향 땅이 펼쳐질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 에서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얻어낸 정보에 의하면 에서가 분노하고 부하 400명을 이끌고 지금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야곱과 이 에서의 갈등은 아주 오랜 갈등입니다. 무려 20년 전에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과 인간의 갈등은 시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분노에 찬 에서가 부하를 이끌고 이제 야곱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자신의 심정을 본문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도 위기를 만날 때가 수없이 많은데 위기의 때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배우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나면 본성이 나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거짓말도 하고 남의 탓도 하고 그럽니다. 위기 앞에 문제를 대면하기를 싫어하는 소극적인 사람은 그 문제가 나에게 있다 생각해서 나만 잠잠하면 되겠다. 그래서 위기가 생기면 도피합니다. 그리고 자학합니다. 그게 아주 심해지면 자살합니다. 내가 없어지면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공격적인 사람은 문제의 요인을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게 심해지면 극단적으로 살인을 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건 본성이, 그 속에 있던 본성이 위기와 함께 겉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기가 찾아오자 꾀를 쓰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사람, 짐승 모든 자신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눴습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할 것이다. 방어 전략을 그렇게 세우고 에서가 공격하면 그냥 당할 수만은 없다. 이게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13절에 보니까 에서를 위해서 이제 예물을 준비합니다. 염소, 양, 소, 낙타, 나귀 할 것 없이 많은 가축을 이제 에서에게 줄 예물로 준비를 했는데 다 합쳐보니까 580마리라고 그랬어요. 그 돈으로 따져도 상당할 겁니다. 하여간 엄청난 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면 그 예물을 떼로 나눴습니다. 아마 염소떼, 양떼, 소떼 따로따로 나눈 것 같아요. 새끼와 어미를 따로 구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떼와 떼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종들의 손에 맡겼어요. 그리고 입에 말을 넣어주었는데, 너희가 가다가 에서나 혹은 에서와 관련된 사람이 만나서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이건 누구의 거냐 이렇게 물으면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주의 종이 자기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야곱도 우리 뒤편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야곱이 지금 완충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노하고 있고 흥분하고 있는 에서와 정면으로 딱 충돌하면 큰 문제가 터질 것 같으니까 선물을 보내는 겁니다. 에서의 마음과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종들을 그 사이사이에 세워서 이건 야곱의 건데 야곱이 에서에게 주되는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는 겁니다. 야곱도 곧 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했습니다. 형 에서의 감정을 푼 다음에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만나려고 하는 야곱의 전략입니다. 갈등 관계인 형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이 아주 다양한 준비를 지금 하고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풀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준비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복강에 와서 가족과 모든 가축과 자식들에 이르기까지 다 모든 소유를 건네고 이제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이것으로 된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야곱이 앞서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되지 않는다는 걸 야곱이 압니다. 고민해서 거기 홀로 남았습니다. 위기가 왔는데 자기 지혜와 꾀를 다 모았지만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에 야곱을 통해서 위기의 때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시는 교훈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한다면 위기를 만나면 자기 꾀,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위기의 때 우리가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걸 좀 살피려고 그래요. 먼저 해야 할 것은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 마음으로 먼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가 찾아오면 내 본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까지라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한 분이 무역회사를 하고 있는데 큰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최종 단계, 곧 성사가 될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네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회사가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반드시 내가 이 사람과 이 회사와의 계약을 다시 내가 체결하고야 말겠다. 방해했던 그 사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서 여기저기 아는 사람을 중간에 놓아서라도 길을 만들고 전화를 하고 복석을 하고 야단을 했습니다. 근데 잘 길이 풀리질 않습니다. 어느 날 조용한 새벽에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이런 어려움들이 내 곁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해 보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쉬운 것, 이것이 인간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야 큰일 났다 이런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죠.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모두가 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본성을 따라서 익숙한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면 의도적으로 큰일 났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정신을 차리고 의도적으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본성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멈추어 서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본성 의지하고 자기 능력 의지해서 다른 짓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위기가 찾아오면 멈추어 서십시오. 이 문제에 대하여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리라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야곱은 이제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위기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야곱을 본문에서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기도는 위기를 만났을 때, 큰일을 당했을 때 드릴 수 있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9절에 야곱의 기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셔. 나와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할아버지의 생애 동안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지난날 내 삶 속에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일생 동안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생각하니까 야곱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지금 위기감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시작이 되니까 위기감은 줄어들고 그 마음에 진정이 되고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큰일이 찾아오면,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내가 앉고 서고 들어가고 나감을 하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문제도 보고 알고 계시겠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은 내게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묵상하면 충만했던 위기감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내 마음은 점점 진정이 되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묵상의 때, 위기의 때 기도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오늘까지 내게 나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 내가 이런 것들을 소유하게 되고 오늘 여기까지 내 생명이 유지된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삶 속에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요구하는, 불평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얼마나 기를 쓰고 11조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내가 바쁜 중에도 목장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시간이 없음에도 교회 봉사 내가 얼마나 몸을 들여 열심히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고 원망이죠. 하나님은 원망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에도 이만큼 된 것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다고 인정하는 그 기도, 복된 기도입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양에 보니까 그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오늘까지 내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은 남은 생에도 주의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두렵게 만들던 위기감은 떠나가게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붙잡는 사람은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지팡이만 가지고 홀로 떠났는데 그동안 더하시고 채우시고 덧입혀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위기의 때에 오히려 감사할 조건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불안했던 마음, 위기감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11절에 야곱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분노하고 원수를 갚겠다고 달려오고 있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그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죠. 다음 주일에 우리가 살피게 될 말씀 다음 장에 넘어가면 에서와 야곱의 만남이 평강의 만남이 됩니다. 야곱이 에서 앞에 섰을 때 에서가 그를 끌어안으면서 그 염려했던 위기의 만남을 평강의 만남으로 바꿔주신 분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같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본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반드시 은혜를 주셔서 후손들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야곱이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 참 아주 중요한 기도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을까 봐 하나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잊어버리실까요? 그러실 리가 있나요? 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냐 하면 그게 기도하는 나 자신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용기가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들에게 장차 주실 약속을 언약해 주셨는데 다시 그걸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에서로부터 오는 이 위기 그것 때문에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아. 왜? 그 너머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 문제도 지나가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나타내시는 때가 반드시 내 앞에 올 거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지.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쉽게 벗어나고 탈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속에 있던 그 말씀, 위기의 때 필요한 말씀으로 떠오르고 기억나게 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소망이 생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돼.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베푸실 때에 행하실 때에 쉽게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큰일을 당했을 때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야곱, 모범적인 기도라고 그랬죠. 우리도 야곱을 닮아서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아가 깨져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절이 그렇게 시작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재산이며 가족이며 다 앞서 보내고 야곱이 혼자 거기 남았어요. 그런데 그 밤에 다 내보내고 혼자 있는 그 밤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자아가 깨지는 건 어느 때 깨지냐 하면 세상 속에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이 홀로 될 때 깨집니다. 근데 그건 아파요. 혼자 돼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다보고 내 자아를 깨트리는 것은 아프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자 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 속에 어울려 다닐라 그래요. 만약에 혼자 길을 가게 되면 귀에다가 꼽고 눈으로 보면서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가려고 합니다. 혼자 서기를 두려워하는 게 인생입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독하고 외로운 그때 내가 누군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아가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일어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홀로 됐습니다. 야곱이 그 밤에.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씨름이,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에 야곱이 혹시 이게 에서가 보낸 자객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공격 앞에 내가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밀려와서 안 죽으려고 야곱이 생명을 걸고 이제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집중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끈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헬 사랑하는 여인을 얻겠다고 14년을 수일처럼 일했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죽을 그런 위기를 느끼면서 절대로 죽을 수 없다고 지금 자기를 공격해온 그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된 분이 주의 사자다. 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뵈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끈질긴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관절이 어긋나서 야곱이 정상적으로 설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야복강가의 사건은 야곱의 생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깨어졌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가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머리를 잘 썼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깨뜨리심으로 얻게 된 은혜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야곱의 신체를 치셨습니다. 육체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다음 주에 에서를 만나는 얘기가 나온다 그랬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에서가 저 멀리서 동생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와요. 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한 대 맞았거든요. 근데 에서가 지금 바라보는데 내 동생이 지나간 20년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 온전히 서서 걷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향하여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노의 마음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연민의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런데 이 역사는 하나님이 그의 육체를 깨뜨리심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육체만 아니라 심령도 깨뜨리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실 야곱을 위함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면 살 수 없다 그랬잖아요. 깜깜한 밤중엔 뭔지 모르고 지금 싸웠어요. 근데 이 야곱이 끈질기게 포기를 안 하고 죽겠다고 매달리니까 조금 있으면 날이 새면 나를 보게 될 것이고 보면 야곱이 죽어. 그러니까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런데 그때 야곱이 깨닫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주의 천사구나. 이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절대 못 놓습니다. 날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내 이름이 뭐냐? 내가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 물으셨는데 저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이 누군지를 몰라서 너 도대체 누구냐? 그러고 물으신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야곱의 생에 따라오시고 지금 혼자 됐을 때 이때다 그러고 공격을 해오신 그 정확하신 하나님이 어찌 야곱이 야곱인 걸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이름이 뭐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야곱입니다. 이름을 몰라 물으신 게 결코 아니죠. 성경에 이름은 인격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실 때는 너 도대체 너 어떤 놈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는 자 아닙니까? 내가 목표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발뒤꿈치도 잡는 자입니다.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내게 유익한 것이라면 생명을 걸고라도 움켜쥐고 오늘까지 살던 놈입니다. 형의 약점을 노려서 장자권도 뺏었고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도 받아냈고요. 외삼촌이 별수를 다 써도 결국은 내 목 내가 다 챙긴 바로 그 사람 나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자기 고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부터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너는 이제부터 내가 다스리는 내 사람 내 백성이다. 이후에 야곱의 생애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놓치지 말고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야복 강가에 야곱 그러면 야곱이 축복을 받아내려고 밤새 그냥 길을 쓰고 막 매달리고 졸르고 졸라서 결국은 받아낸 그런 철야기도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싸움을 걸어오신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공격해 오셨어요. 싸움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으로부터 그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으신 고백이 있었어요. 제가 야곱입니다. 그의 심령이 자기가 누군지를 보고 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먼저 싸움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위기를 겪고 계시고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위기의 상황이 왔는가?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계속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계신데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속에 깨어져 정직한 자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은 놈입니다. 하나님 저는 돈밖에 모르는 놈입니다.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수없이 배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음란한 사람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정직한 자기 성찰과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위장하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치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나이다 고백하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너 거짓말쟁이지?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진실한 사람이라고 부르겠다. 너 무정한 사람이었지?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랑 많은 사람으로 만들리라. 너 세상에 더러운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지? 내가 이제부터 너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실체 모습을 보게도 하시고 내 자신을 깨뜨려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한 내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보여져야 나는 아무런 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알아지고 보여져야, 그래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야곱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깨어져 자신을 향하여 절망하며,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귀중히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고 새로운 미래, 새로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야곱.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은 이 씨름을 해오면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고 느끼기 시작하고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분에게 물었어. 했더니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는, 내가 누구냐고 묻느냐. 그리고는 그 다음 행동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고, 그곳을 지나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본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리적인 태양이 떠올랐다. 아침이 되고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환해졌다. 단지 그 얘기만이 아니고 야곱의 인생, 두렵고 답답하고 심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암담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죄악으로 가득 찼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 그의 생애 속에 임하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남은 인생의 삶 동안에 얼마든지 수많은 위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위기의 때 자기를 의지하면, 내 본성 그대로 반응하게 되면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치게 되어져서 후회하는 삶, 후회하는 존재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위기의 때에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의 때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들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야곱처럼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래서 감사의 가슴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소망과 용기와 믿음을 얻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서 자아가 깨질 때 비로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게 되고, 내가 바로 야곱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야곱이 이스라엘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의 위기 가운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자가 아니라, 위기 앞에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길을 걸어갈 기회로 삼고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받는 이런 복된 삶을 경험하고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승리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위기를 만난 야곱이 본성으로 반응하여 꾀를 쓰고 머리를 쓰고, 그러나 그곳으로 결코 되지 않는다는 가슴의 공허함 때문에 홀로 서 있는 그 야곱, 그를 찾아와 먼저 공격하심으로 마침내 내가 야곱입니다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야곱을 기뻐하시며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개인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그같이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길에서 만나는 위기 때문에 넘어져 망하고 끝나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계획하신 바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승리를 주 안에서 맛보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떤 문제, 어떤 짐 지고 나왔던지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도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 앞에 내가 서 있음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의 장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